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아침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송축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남겨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더욱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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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볼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도,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넓은 들에 있는 곳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한 해 가운데 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장소와 또 귀한 만찬을 준비해 주신 우리 한성수 장로님 가정과 또 여성교회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께 감사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역시도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힘든 시대지만 기쁨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것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 발행된 좋은 생각 100호 기념판에 수록된 김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란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아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은 괜찮겠지, 그 사람은 나하고는 다르니 이런 상황에서도 끄떡하지도 않겠지,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앞서 시인이 말한 엄마입니다. 우리의 엄마, 우리의 어머니들도 시 한 편 읽고 눈물 짓든 영화 한 편에도 가슴 시려 울던 꿈 많던 사춘기 시절을 보낸 연약한 소녀, 여린 소녀였던 시절이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엄마를 연약하지도 심지어 아픔이라고는 전혀 없는, 어떻게 대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슈퍼맨처럼
강인하고 건강한 울트라맨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대합니다. 또 다른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하고 눈물이란 전혀 없는 모든 일에 무덤덤한 존재로 많은 자식들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고 혼자 있어도 별로 외로움 따위란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무색무취한 존재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사랑을 고백해봐야 어차피 좋은 리액션을 받을 가망이 없을 거야. 어차피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으실 거야. 자칫 잘못하면 그냥 핀잔만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마지막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일방적으로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 끝까지 나를 믿어 주시는 분,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주시고 마음 상해하지 않으실 분, 신이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파하지도 않으실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실 때 문둥병자 10사람이 멀리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절박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불치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머무는 곳 곁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이번에야말로 이 천형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예수님을 부르는 그들의 간청은 더욱 크고 절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의 그 간절한 절규를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들을 향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진 병의 흔적들을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제사장을 찾아가 제사장을 만나 상처난 그들의 몸을 보여준다 해도 만약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병이 여전히 낫지 않았다는 판정을 듣는다면 그들은 실망을 넘어 더 큰 상처를 받을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살피던 제사장은 그들의 문둥병이 낫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 율법과 관례에 따라 그는 문둥병자 곁을 즉시 떠나 부정하다, 화로다 하는 저주의 말을 문둥병자를 향해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마을 밖으로 내쫓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은 그들을 향해 돌팔매질을 해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그들에게 벌어진다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다시 한 번 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용기를 내어 제사장을 찾아갔고 10사람 모두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10명 모두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일어났습니다. 10명 모두 병을 고침받았지만 9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각자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약간의 공치사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런 감사를
정말 좋아하실까? 예수님이야 감사하든 안 하든 별로 신경도 쓰지 않으실 거야. 사람들이 감사를 표하기 위해 돌아오지 않는다고 뭐 설마 예수님이신데 섭섭해 하시기라도 하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섭섭해 하셨습니다. 고침받은 9사람이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각자의 길로 가버린 그 상황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섭섭해 하셨습니다. 감사를 표하기 위해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를 물으실 정도로 섭섭해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감사하러 온 그 한 사람을 향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와서 감사 인사를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친히 나아가 감사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저는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제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는지 돌아볼 때 너무너무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철없는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하고 살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베세다 언덕에는 남자 장정만 5,000명, 모든 사람들을 합하면 좋기 2만 명 이상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긴 설교를 마친 다음 허기가 져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때 안드레가 군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한 어린아이가 자기 몫으로 준비해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조용히 말합니다. 이것을 찾았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인 사람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말 그대로 택도 없는 그런 양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만 먹는다 해도 모자랄 만큼 소량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 하나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렸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안드레야, 베드로야, 그렇게 찾아보니 사람들 중에 도시락 싸온 사람들이 있지 않니? 빨리 가서 더 찾아보거라. 더 찾아오너라. 분명 더 있을 거야. 더 나올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받아든 그 적은 음식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그 작은 도시락을 찾아낼 수 있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진정한 감사란 어떤 것인지를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적든 많든, 크든 작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데 고작 이 정도인데 감사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No,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 자체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사실 큰 성과, 큰 이익을 얻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데 있어 큰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다면 당연히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떨어진 로또 한 장을 주었는데 그것이 다음 주에 1등에 당첨된다면 여러분 흥분하지 않을 사람 있겠습니까?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오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하지만 생각보다 적은 성과, 심지어 생각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땐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겐 사실 감사드리는 데 있어 큰 믿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겐 작은 성과를 앞에 두고 감사드리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경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을 뛰어넘는 큰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기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와 감사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작은 것, 하찮은 것을 감사하기란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렇게 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잘 되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을 때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에 실패하신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전도에 실패하셨을 때도 있다고요? 에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도 전도에 실패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폭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베세다 지방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하신 것도 아니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넘어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보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소위 말해 모든 것을 쿨하게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탄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책망과 탄식이 교차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실패의 쓴맛을 계속 곱씹으며 분노하시거나 우울해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입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예상하신 그 결과대로 모든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옳소이다, 옳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감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든 반대로 내가 예상치 못한 정반대의 상황을 이루시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일이 옳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도 포도 열매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세 번째 감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버시요 동력자였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서야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원망했고 동생 마리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큰 슬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건조한 이스라엘의 기후였지만 나사로의 무덤에서는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슬퍼하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역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분위기가 상상이 가십니까? 슬픔, 탄식, 비통, 암울, 그리고 절망이라는 것이 나사로의 무덤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하게 열린 무덤을 바라보시며 감히 우리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극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극한의 슬픔이 내려앉는 바로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슬픔의 현장 속에서도 기도하신 것은 비단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가의 집에서 있었던 최후의 만찬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 잔을 받고 감사하셨고 떡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는 분위기와 관련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감사는 처한 상황과 관계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감사는 내일 무슨 일이 예상되든, 감사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감사는 어제 무슨 일을 당했든지 관계없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와 관계없이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 추수감사주일은 참 특별합니다.
좋은 쪽으로 특별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교회에서 감사 예배와 기쁨의 만찬을 가질 수 없어 이렇게 장로님 댁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얻은 것도 가진 것도 사회적 분위기도 우리 자신의 마음도 사실은 공허하고 찬바람이 불 뿐입니다.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만큼 추수한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제를 생각해도 오늘을 바라봐도 더 심각한 내일이 예견될 뿐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감사하지 말아야 할까요? 감사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장 적고 가장 작은 은혜라도 감사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망가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함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잘된 상황에서 감사는 큰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진짜 믿음을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금년 한 해는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침체된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남긴 것이 없기에 감사할 것도 없다 생각하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감사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 부족한 저의 감사, 부족한 우리의 감사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좋은 주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요. 그렇게 할 때 큰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참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참된 감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